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영상을 보겠습니다. 친구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나요? 답안지의 설명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문제를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 물어보아야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엔 어려운 수학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일이에요.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를 전혀 알 수 없는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선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해요. 구약시대에는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할 순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죄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내셨어요. 그것은 죄 없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얻는 게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길, 또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길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련의 세 가지의 흐름들은 첫 번째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본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을 통하여서 또 성경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어떻게 또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침례교의 그런 기본의 순서대로 3개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구원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신기할 뿐만 아니라 그 고쳐주신 일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 또 그 안식일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자 했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독교 자체를 좀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혐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안티 크리스찬 이런 것만 생겨났을 때만 해도 그런 것이
그 인터넷 카페 같은데 안티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야,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안티 자체가 아니라 교회 자체를 이렇게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생겨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기독교 교회가 또 지도자가 성도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을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는데 미움을 받는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미움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분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나 현실들을 바라볼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예수님 재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재림하는 것은 어떤 이단들이나 다른 종파들만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왜 2000년이란 시간을 주셨냐?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으신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시나, 안 오시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1년, 10년, 100년 이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000년이 하루 같으십니다. 상대적인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어르신들도 30년, 40년이 지나와 보니까 그냥 하루 같은, 바로 어제와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고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라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2000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과 고통에서 구원되고 구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구에서도요, 참 어려운 순간에 1회부터 9회 말까지 있는 야구에서도 마지막 9회에 그 게임을, 그 경기를 구원하기 위해 나온 투수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투수라고 합니다. 그 구원투수가 잘 던지고 승리를 지켜내면 그 경기는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경기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경 속에서는 그 구원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선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길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에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듣는 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듣지 않으면요, 구원의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들거나 고통이 생길 때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생기게 되어지냐면 마음의 문이 닫혀집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지면요,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도 안 들립니다. 귀로는 들려요. 귀로는 들리고 무슨 말 하는지 들리지만 영적으로는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3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러한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저 유성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르신들은 다들 좀 일찍 오시죠. 그런데 일찍 오셔서 그냥 옆 사람이랑 어떻게 지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혼자 조용히 앉아서 오늘 말씀을 미리 이렇게 열어보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배 때 준비하시고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시고 삶으로 준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또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심령으로, 내 결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왕과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주인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면 사용권도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유권 또한 주님의 것이요, 사용권 또한 주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은 살아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은요, 영원히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냥 말씀만 듣고 예배당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는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가 있고 하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인생 인류 가운데 모든 죄가, 큰 죄가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DNA와 같이 사람에게 다 이렇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죄를 회개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했다 그래서 자녀가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가 그대로 담듯이 죄의 모습이 유전이 되는 결과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의 그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던 모든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그 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단지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38년 동안 제가 이 베데스가 연못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38년 된 병자가 구원받고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바닥에 깔려 있고 내가 그토록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고 구원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심지어 죽어있던 나사로가, 무덤 속에 갇혀있었던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묶여있는 상태로, 그 배에 묶여있는 상태로 그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와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며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결국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들음은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음을 얼핏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V나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스님과 또 이 천주교의 신부님과 목사님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노래도 하고 뭐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잘 협력하고 화해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 흐름이 무엇이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만 가면 된다. 불교건 천주교건 힌두교건 이슬람이건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 것인데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데 제대로만 믿으면 된다. 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길과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여러분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 문을 나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교회 왜 와요? 교회 못하러 와요. 예. 이 천국에 갈 확신도 없는데 교회 왜 옵니까?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교회에 다니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방언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은요,
기독교에서는 이신층의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침례를 받거나 무엇이죠? 다 행위라는 것이죠. 행위라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어요. 교회 갔어요. 교회 다녀왔어요. 그렇게 행위를 드린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배를 왜 드리나요? 구원 못 받는데. 그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하는 것은 교회 간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로 믿어요?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귀신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모시고 귀신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점지해 줄 거야. 주머니에 지갑에 달마 사진 하나 넣어놓고 다니면 인생과 사업이 다 풀린다고 믿는 사람 많습니다. 달마 사진 싸지 않습니다. 달마 그거 하나 500만 원 300만 원 합니다. 그렇게 지갑에 넣고 다녀요. 그러면 사업 잘 풀린다고. 심지어 잘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을 하시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인생의 죄를 범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나를 봐요. 앞줄에 있는 우리 청년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나를 봐요.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그것을 통하여 중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무엇이냐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왔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목사님 거듭나는 게 뭐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율법 학자라고 유대인의 학자라고 얘기했던 니고데모란 사람이 거듭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는 것이죠. 교회 오는 게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헌금을 내는 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남들 청소 안 하는 화장실 가서 들어가서 청소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어지나요? 아이고 집에서도 식사 준비 안 하는데 교회 가서 무슨 식당을 해요.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리 가운데 나갈 때에,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생명의 부활로 나온 것,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나요? 아니죠. 우리가 죽고 나서는요, 구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계시록 말씀에서도 그렇고 계속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열매, 예수를 믿었다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변화된다는 것이죠. 교회 가면 변화된다는 것이죠. 교회 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아무 증거가 없으면 헛거로 헛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 믿었던 선배님들 어땠습니까? 그 좋아하던 술을 어떻게 해요? 다 끊었습니다. 그 좋아하던 담배요? 다 안 합니다. 그런데도요, 오늘날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술, 담배 다 합니다. 심지어 제가 군대에서 저를 괴롭히고 저를 막 때렸던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은 뭐 안 때리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때렸다니까요. 말은 예수 믿는다 그래요. 나 예수 믿어. 나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어때요? 개차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거는 내가 원하니까 주일날 잠깐 교회 갔다 오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교회 안 갑니다. 왜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 가냐는 것이죠. 변화된 삶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가지냐는 것이죠. 예수 헛걸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가실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돌아갈 때 한 가지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예수 잘 믿어라. 딸아, 예수 잘 믿어라. 그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최복희 목사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요, 남부교회를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크고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유황과 불못에 심판하며 내려보내는 그 심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상급을 의미합니다. 네가 이 땅에 있었을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이것에 대한 상급을 준다는 것이죠. 구원은요, 그 이전에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삶이 잘하든 못하든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삶의 열매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은 두 변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믿고 나서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물어보십니다.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금면류관을 쓰게 되느냐, 개털 모자를 쓰고 있느냐. 천국에 갔는데 유성 목사 말은 그렇게 잘하더만 보니까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런 이름도 빚도 없이
이 재직도 아니고 그냥 교회 출석만 했던 사람인데 천국에 가보니까 금면류관 쓰고 앉아있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빠질 자 안 빠질 자를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를 주님께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